한번 인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더 큰 은혜를 받으리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 예,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더 큰 은혜를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면 겸손한 자가 되어져라.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난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만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노렌스라고 하는 수도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가 말썽이 많은 수도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니까 수도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는 수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들어와. 그러더니 우리 수도원의 원장이라고 밝히지 않은 거예요. 수도사라고만 밝힌 거예요.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수도원의 원칙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부엌에 들어가서 접시를 닦아야 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접시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접시만 닦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수도사들이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텃세를 얼마나 부리는지 멸시와 천대를 구박을 대단하게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나갔어요. 감독이 이제 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부임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수도원이 안정이 되어졌는가 하고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옛날과 똑같아. 그런데 원장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원장님 어디 가셨나? 예? 원장님 오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3개월 전에 노렌스라고 하는 수도사를 여기에 원장으로 파송을 했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수도사들이 누구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식당에서 지금 열심히 그릇 닦고 있는 그분이 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겸손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수도원이 가장 은혜스러운 수도원이 되어졌다 하고 예화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겸손이 최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움직인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는 자들을 피하리라.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복종은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만나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복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수도사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도원에 수도사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여럿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당신들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를 하려고 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잠깐 볼일이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일할 거리를 줄 거니까 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더니 무를 밭에다 심는데 거꾸로 심는다. 거꾸로 심는다. 거꾸로 심는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무 상자를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수도 원장이 뭐라고? 거꾸로 심어. 예, 거꾸로 심으라고 했으니 나는 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열심히 무 심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거 수도 원장이 잘못 말했을 거야. 원장님 오시면 우리 물어보고 하자. 그거 잘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래, 얼마 후에 원장님이 밭에 나와 보니까 한 사람은 심었고 다른 사람들은 안 심었어. 그래, 왜 심었느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뿐입니다. 그래.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오직 한 사람,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만이, 복종했던 사람만이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명령에 복종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요,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물이 너무 넘쳐요. 혹은 작은데 물이 너무 넘쳐 끌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어디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 왜 안 됩니까? 벗개는 뭐죠?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 돌비가 있어요. 돌을 어깨에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차라리 그냥 죽으십시오. 그러지 왜 물속에 뛰어 들어가게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뭐가 열려요? 요단강이 열리고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여호수아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딱 앞에 나타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 돌아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시네. 예? 자,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는데 뭔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날 7바퀴를 돌았는데 6바퀴를 돌 때까지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이 어떻게 돼요? 완화를 하고 무너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불뱀을 막 붙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을 죽이면 나도 천국 안 갈래요. 하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 놓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죽은 놋뱀 쳐다본다고 무슨. 그런데 믿음으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뭐예요? 살게 되는 은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냐, 무슨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통로냐 안 믿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게 되어지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더 큰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만나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따라 마음을 생각하게 하라. 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만나는 비결이 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하고 쫓아가요.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에 뭐 가까이 지날 수밖에 없어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예? 친구들 보면 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행군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앞에서 끌어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 슬슬 위로만 줘 손만 내려줘도 쉽게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도구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갈 때에 어떻게 따라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아니했고 멀찍이 따라간 경우가 어떻게 되었냐? 결과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신 은총 속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종하게 되어지면 역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 못한다 그래, 그러면 돼요. 왜 될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힘써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이 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부 행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안아주기도 하고, 쓴 사람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뭐 나하고 같이 일하자고. 아, 나 손 끊어. 씻었어, 씻었어, 끊었어, 아니라 손 씻었어, 응? 그러잖아요, 그죠? 손을 끊었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씻었어, 그럽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만나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나 발로 발은 물로 씻으면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인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다툼의 사람이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죄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 마을에 갑자기 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구토를 하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물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물이 뭐 달라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물을 먹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를 쫓아 올라갔어요. 큰 웅덩이인데 아무리 봐도 뭐 물을 채취하고 해봐도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 물이 내려오는 관 쪽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돼지떼들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입구에 죽어있는 돼지떼들, 어미 돼지떼들 새끼들이 다 드러냈더니 어떻게 됐다? 예? 걱정 없이 다시금 건강의 생활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잘못되어진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가로놓는 쓴뿌리가 무엇인 것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가운데에 더 큰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